2013년 2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9절을 보십시다. 13장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5절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광고가 있습니다. 어제는 2월 25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해서 이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밥을 잘하면 대통령인가? 집안에서 청소를 잘하면 대통령인가? 사람 말을 잘 들으면 대통령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제시를 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북서 상황이 벌어졌다. 공격을 할 것이냐, 참을 것이냐, 가서 악수를 할 것이냐, 이것을 대통령이 생각 속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청소 잘하고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5년 동안 정책을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나라를 끌고 갈 것이냐, 중소기업이 살아야 소문이 살고 대기업이 살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을 계속 일로 하는 게 좋다, 절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대통령이요, 가장이요, 목사요, 이같이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대통령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저 옳은 대통령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행복한 교회라고 송유선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사를 어제 3시에 했는데 어제 7시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와서 어제 저하고 김진수 장로님하고 김순기 목사님하고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서 11시쯤 떠났으니까 보통 피곤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도 거기 있는 사모님은 시간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내 말을 통이 안 들어요.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내가 수다를 떨으면 목사님 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목사님 없어요. 그래도 이제 또 내가 살살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니 오늘 이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자고 아주 그냥 복장이 터져요.
정돈도 안 됐는데 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시간 좀 내서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고집이 시셔요. 근데 그것이 사모님은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로 고집이셔서 당신의 말을 안 듣고 목사님 혼자만 끌고 가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는 일을 더 축복을 하신다. 이사를 첫 번째 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예배드리는 그 착하고 아름다운 그 목사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이렇게 좋아하실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이건 광고용이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김승기 목사님이 어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꼭 가야 할 자리인데 안 간다. 왜 그러냐면 광주를 갔다 오다가 김승기 목사님은 우리네하고 좀 틀려요.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아무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아무 차를 타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눈을 훑혀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는 괜찮아요. 근데 김승기 목사님은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을 먹으면 바로 병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날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줬는데 수고했다고. 이 오리고기를 멋있는 데 가서 아주 그냥 해주는데 거기에 무슨 막대기가 들고 그랬어요. 근데 잘 먹었는데요. 오메가 그냥 계속 토하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그런데 나는 쿨쿨 잤지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그냥 또 빨간 게 다 솟아내요. 근데 어제 또 수원을 갔다 왔어요. 나는 내 차를 고치러 갔다 오고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김승기 목사님은 다른 차가 그 차를 우리 차를 싣고 가서 수원서 차를 몰고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승기 목사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은 동의를 제일 좋아해요. 막 토하니까 동의는 할머니 토하는 건 너무너무 창자가 끊어져.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 나는 안 토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동의는 따라다니면 할머니 토하면 창자가 너무 아파. 지가 토했으니까. 우리 둘이 아주 너무너무 친해요. 나는 또 누구랑 친하느냐면 동명이가 친해요. 생일 때 1,000원을 딱 갖다 줘. 야, 너는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1억 주는 것 같다. 걔는 나하고도 닮았대.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제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설교할 적에는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감동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여러 분 계시고 지금 신학생 그 송유선 목사님 아들이 신학생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눈이 빠지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주 그냥 평생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몽창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자같이 제가 전해갔어요. 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하고 나서는 나는 눈치를 봐요.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김성기 목사님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 해서 또 안 나와서 너무 내가 좋아요. 아닌가 달랄까. 또 밥을 먹고서도 1시간을 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갔어요. 열받아서. 그 의정부에서 온 사람은 갔어요. 그건 내가 갔는지 왔는지 모르지 뭐 양복 입고 사는 거. 그래서 한참 오는데 내가 열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입만 벌리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참 그게 그런 뜻이 있느냐고. 이야, 참 목사님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냥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다 은근히 다 얘기다.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전했는데 전하고 나면은 지구력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라 다 사고를 했어요. 한참 묻더니 군더더기가 없으면 시간도 짧고 더 좋은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군더더기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라버리게. 그러면 내가 서로 교통이 되는데 너는 짓거려라. 나는 간다. 아, 그래 그냥 그때부터 집 입고 올 때까지 말을 한마디를 안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굴도 안 치다봐 내가. 자기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도 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그 뒤에 있는 장로님은 코를 띵띵 고로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옆 있는 사람과 나는 보이지 않지만 냉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않고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면 내가 잘려면 내가 왜 데리고 왔냐. 네가 운전을 해야지. 맞아 안 맞아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가만히 옆을 봐.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나는 졸리걸랑. 보세요. 어제 내가 3시 일어난 사람이요. 그리고 또 수원을 내가 차를 갖고 왔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잘라고만 하면은 또 따르는 손님 오시지. 그 어제도 운전을 하고 또 그 먼 거기 하여튼 꽤 멀어 어딘데 잊어먹었네. 내가 열이 올라와서 갔다 온 데 다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옆에서는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나. 그리고 몸이 막 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하나도 안 가려. 열받아도 나는 머리가 다 옛날에 빠져나간 걸 안 가려. 더 가려울 것도 없어. 그리고 한마디도 않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때서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이거 깨우면 며칠 동안 알아요. 깨우지 못하는 장광석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알으셨죠? 그걸 알아야 돼요. 조금은 알아야 돼요. 다 알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참, 내가 생각해도 군더더기만 없으면 잘 팔릴 텐데. 얼마나 아름다운 설교가 될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은 내가 군더더기 없이 김승기 목사 말을 안 할 테니 능력을 주고. 이게 근데 군더더기 못 지나가니 광고를 했는데 설교라고 앉았네. 알으셨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쩜 그렇게 하나님, 김승기 목사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 혹 같은 게 그렇게 잘 보는 현미경을 가졌는지, 그 말대로 뛰기만 한다면 내가 미인이 되는데, 나는 그거를 뛰려면 싫어해걸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깨끗하냐? 앞뒤가 다 그냥 뻘겋게 퍼가지고 긁느라고 말도 못해. 근데 어제는 또 어떠니까 서울서 가려운 데 먹는 것 좀 한약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마누라도 못 고치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쳐줬어요. 글로 그거 넣어보면 거기는 가려운 거 고치는 약 알더라고. 사람은 그러면서 누가 커나가느냐면 제가 1시간 동안은 아버지 맞아요. 저가 하는 말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군도덕 뛰기는 어려우네요. 그리고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뛰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그거를 얘기하는 게, 군도덕을 뛴다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완전해져서,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완전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갈 때에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 또 그냥 그 바람에 내가 신경이 올라오면서 잠이 싹 달아난 거야 나는. 그래서 잘 온 거예요. 그리고 평택까지 모셔다 드리고 온 거예요. 이제 3가지 광고요. 대통령이 나셨고, 또 어제는 행복한 교회에서 첫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설교를 드렸고, 3번째로는 우리 김승기 목사님 눈에는 꼴을 못 보는 눈이 있다. 읽으셔도 좋아. 근데 안 읽는 게 좋아. 전화로도 또 이렇게 광고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목사님을 그렇게 왜 괴롭혔을까? 자기가 그걸 안 하면 병나. 그것도 병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병 고쳐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할 게 뭐 있어. 여러분이 누구한테 뭐라 그러면, 장광수 목사님은요, 나 아파도 물어도 안 보여, 약 한 번도 안 줘줬어. 이런 때를 내가 10번도 더 들었어. 지금 벽장에 약이 있어. 다려는 것이 있어. 그래서 자긴 그렇구나. 그래서 동이만 토한 거 알아서 할머니 토할 때 창자가 끊어져요. 근데 난 그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절에다가 한 일주일 가면 다 나으니까. 오늘은 그랬어요. 알으시겠지? 아니,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그런 걸 당하겠어.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당하겠어. 여러분, 석 달에 한 번씩 그런 걸 당해도 열받을 거예요. 석 달 갈 거예요. 그건 나는 하루에 2번씩 당해도 석 달 안 가. 주여, 하나님이 혹이라고 다 뗍니까? 붙이고 사는 혹도 있지. 할렐루야. 마음이 넓어져.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내가 머들머들 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사면 열받는 거예요. 오늘은 껐다가 이거 녹음 들어가서 이건 없어요. 근데 설교도 아니고 승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2013년 2월 26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5절서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우리 속사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와 큰 은혜를 깨닫고 이 속사람이 진짜로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식물로 하는 것은 이 겉사람을 식물로 배를 채우는 거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던 이 마음은 이 속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오늘 박석봉 권사님이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장광성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은 이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는데, 이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양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여러분과 나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 썩을 이 육체를 거룩해지고 이 육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마음의 그 속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은 이 육체가 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져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자라고 하는 이 산 자는,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거룩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진리요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뭘로만 되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로 나타나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돈은, 따라하세요, 돈은 먹고 싸고 그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많이 먹건 덜 먹었던, 살이 부옇게 찌건 빼빼했던 천국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의 한도가 돈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불고기를 사 먹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돈은 내가 많이 먹고 많이 바르고 금반지를 찼던 면류관을 썼던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로는 식물로서 이 육체는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만들지만 그것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물질로는 이 속사람이 전혀,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속사람이 좋아질 줄 알지만 돈으로는 이 속사람을 살리는 길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이 속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그래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떠나지 않는 것은 동행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은혜로 굳게 된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지키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죽어서 네 몸이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은 속사람은 천국이 갈 때에 땅속에서 다 부활할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과 결혼해서 신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목자가 되셔서 지금 이 속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이러고 나서 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질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 속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죽음까지도 거기서도 건져내요. 버리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였노라. 여기서 주님 나를 돕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나 왜 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따라하세요. 주는 속사람을 돕는다. 그럼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내 던지더라도 이 속사람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걸 깨닫고 순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걸 깨닫고 옥중에 들어갔는데, 신라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렸는데, 옥문이 열리거나 말거나 육체는 가뒀지만 이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 한 아름다운 이 속사람은 가둘 글이 없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이것을 길러내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요엘, 솔로몬, 모든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죽었지만 그들은 육체만을 죽었지, 그들의 행실의 종말은 뭐냐?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해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그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다 부활하는 그것을 종말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야, 이거 대단한 거로구나. 이게 대단한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피로 정결케 씻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목욕해는 육체를 씻었다는 게 아니라 지옥갈 이 속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었으니 이제는 그런 사람은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속사람이 완전해져서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면 여우는 그냥 돌아하시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다가 3일 후에 완전해지리라. 예수님도 이 노선을 따라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살았더니 육체는 죽을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더 완전해졌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한 자라고 증거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괴롭고 슬프고 아픈 것은 이 육체의 사건이었지 이 속사람은 변치 않고 환난이 오면 이 속사람은 더 강하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 속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고난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냐 이것을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해서 군더더기만 없으면 설교가 더 아름다운데 할 적에 내가 웃어가면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죽하면 녹음을 받고 무서워서 알으시겠죠? 우리 장광성 목사님 같은 사람은 참 드물어 그러면 살아보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드물죠. 드물지 하나뿐이 더 있어. 살아봤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속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부는 게 아니고 이런 속에서도 내 속이 자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우애야지 얻고 다녀야지 웃어야지 그리고 생이로 웃는 거예요. 알으셨습니까? 고단해교로 말하면 내가 더 고단해지. 나도 어제 수원 갔다 왔지. 안산인가 저산인가 더 먼데도 갔다 일산이라고 하면 참 이제 일산 갔다 왔지. 영업했지. 응? 여러분 그러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은 야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는 속사람을 길러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 눈에는 14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걸 깨닫는 거야. 야, 육체의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한 도성인 줄 알았는데 이 속사람은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이 세상은 영구할 도성이 아니고 없어질 도성이고 내가 갈 장차 올 좋은 나라가 있는 것을 바라다보고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 이쁜 걸 바라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태양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약이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이 웃으실 때 몸은 늙고 두 다리는 아파서 정종윤 권사님 뻗정다같이 도로 댕길 망정 아버지 어차피 육체는 부자든 안 부자든 아플 때는 나도 그렇게 아파서 죽겠지. 그러나 속에 있는 이 속사람 여러분 아무리 육체는 자랑하고 천만감을 쌓고 있어도 아파서 틀어놓여 있으면 수치가 드러나면서 아무 심다르게 없는 거예요. 그때 뭐를 깨닫느냐면 아버지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군요. 아버지 보여지는 이 세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세상을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아들 삼으셨으니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면서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저 하늘이 있으니 내가 아픈 건 아프더라도 웃을 수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진리라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 15절에
같이 읽고맙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이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미의 제사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군더더기만 없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데 이게 그릇이 적어서 이게 또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돼야 돼요. 나는 그릇이 적어서 수용을 못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 이름을 부릅시다. 한번 불러봐요. 시작. 수용하자. 그러면 이 속사람이 몽글몽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해가 되시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보면 안다고? 내 이쁨만 알아. 주둥이가 나오고 올라. 1시간을 말을 않고 집이 올 때까지 말을 안 했어. 그럴 게 뭐 있어. 그 바람이 또 좋은 게 잠이 싹 달아나서 씩씩 태어나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않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자고 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못와. 잠들으면 못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손해가 나시지 않더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누가 다른 사람이 여기 설교를 해야 돼. 그래 오늘은 이게 준비를 못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 날짜만 보는 거예요. 어제 날짜다 하루 더 가니까 어제가 25일이고 오늘 26일이니까 26일만 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것은 돈은 육체만을 위해 살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하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 정준일 권사님 시계를 봤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교인 권사님 시계를 보면 딱 끝난다고. 그냥 그래서 나도 시계를 이 교회는 시계가 아주 뒤에 있기 때문에 옆을 봐도 안 변해. 그래고 딱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이렇게 내가 웃어가며 하면 좋으면 시계는 너는 봐라. 나는 안 끝나갔다. 그리고 열받고 1시간 동안 하면 또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소통을 해보자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 오늘 기도는 이걸 하세요. 하나님, 아플 때 잘라내지 말고 열받지 말고 소화시키게 하옵소서. 아주 그거 하나만 하면 이 속은 이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요. 겉은 영창에 잡혔어도 흙에 썩을지라도 이 속 사람은 그냥 천국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댔으니까 그냥 웃어가며 아버지 그리고 속 사람을 살려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주의 삼창에서 저 천국까지 들릴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사요. 주의 삼창하고서 10분만이라도 시작.